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온 거는 없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33살 때까지 사실은 전기쟁이였습니다. 쟁이란 말은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저 여천공단에서 전기 설계를 하던 업무를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항상 여러분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자 하면 뭔가 모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은 제가 언젠가 이 강단에서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환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뒤에서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본 이 모습이 아마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고흥군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을 섬기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우신 줄 믿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결코 가볍게 우리가 정말 기쁘다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계속되고 있고, 그 여파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이 세계 정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자리에 정말 기뻐서 이 자리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여기에 계시고, 가정 속에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분도 여기 있을 것이고, 관계 속에서 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오늘 비록 기쁘지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잠깐의 기분 전환, 떠나라, 떠나면 된다, 그러면 다 풀어진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 그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절망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을 짧지만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접속사이지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런데 다른 단어와 달리 굉장한 큰 힘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왜냐? 이 그러나가요, 어떤 문장 뒤에 붙어버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몽땅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그러나가요, 두 가지 그러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러나인지 아세요? 바로 부정적인 그러나입니다. 앞이 아무리 좋아도 그 뒤에 나쁜 것이, 그러나 뒤에 나쁜 것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 뒤집어 버려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분명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문을 열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때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너무 멋지고 키도 훤칠한 거예요. 근데 잘생기고 키만 큰 줄 알았더니 돈도 많네. 돈 많고 잘생긴 줄만 알았더니 직장도 좋아요. 직장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버님이 대기업 사장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이런 청년이 들어오면 권사님들이 바빠집니다. 왜? 내 딸에서부터 내 친척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엮여보려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예, 다 가졌어요. 근데 학교도 그놈의 서울에 있는 SKY 중에 하나 다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에 대한 소개 끝자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위암 말기래.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앞에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그러나라고 한 이 말 뒤에 이 한 문장,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위력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찾아보니까 한 사람 있더라고요. 제 눈에 띄는 한 사람, 나아만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보이는지 확인하기, 저는 안 보입니다. 화면이 없어서. 한번 보이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정말로 주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한 그러한 장군이랍니다. 그리고 큰 용사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혹시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러나 찾으셨어요? 제가 표시를 말씀은 표시를 해놨죠. 한 글자만 보여요. 뭐만 보이죠? 나. 큰 용사였다. 그러나가 큰 용사였으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요?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묘사가 너무 화려하고 완벽할수록 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그 화려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러나가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그러나로 완전한 역전의 그러나입니다. 이것은 반대로입니다. 앞에 아무리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뒤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모든 절망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제가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지질이 궁상 맞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학벌도 안 좋고,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래. 모든 게 다 용서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웃으시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고 맨날 죄짓고 맨날 넘어지고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래. 대통령의 아들이래 그러면 와 이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아멘.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그러나는 첫 번째 부정적인 그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19절의 절망과 다음에 있는 20절 사이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긍정적인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지요. 오늘 이 그러나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나 이제는의 역사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교회 또 고운군의 이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20절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목할 단어는 역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는 읽어볼까요?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아멘. 그러나는 하나님의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떨려서 여러분 보고 읽으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소망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금산지구는 날이 좋으니까, 우리가 날이 너무 좋으면 오늘 모이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를 이제껏 알았습니다. 날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를 가요? 예배 드리고 놀러를 가버리더래요. 다음에는 우중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젊다고 생각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늘 절제합니다. 즐기지도 못해요. 늘 참아라고 하고, 늘 기다려라고 하고, 늘 멈춰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 인생에 아무리 하려고 좋더라도 막판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려요. 뭘로? 그러나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부정적인 그러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인생을 그러나로 해가지고 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버렸는데, 그 죽음을 향해 또다시 주님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논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러나는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세가 모든 인생을 한몫에 그냥 그러나로 완전히 뒤집었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또 다시 그러나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향해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야 사망, 네가 뭐 힘을 쓴다고? 웃기지 마. 내가 네의 모든 그 힘을 다 다시 그러나로 뒤집어 버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망을 향해 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향해 죽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죽음을 선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완전한 역전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모든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요, 바로 부활이 신앙인 것이죠. 그 그러나의 역사가, 여러분, 그 그러나의 역전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공군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20절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번역했어요. But,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이거밖에 몰라요. But now, 그냥 똑같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But now. 여러분, now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야기할 그 부활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약속으로만 남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now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다시 살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살아내는 힘인 것이고,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붙들고도 다시 걸어가는 힘, 이것이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할 이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바로 지금의 신앙, 바로 그것이 이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영을 장님 여기 계시는데, 감히 제가 배도 많이 타보지 않았는데 이 고기를 잡는 작은 배를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말로 선어기? 선내기 아시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새내기 조그마한 배입니다. 고기 잡는 작은 배. 여러분 그 배를 가지고 태평양을 거쳐 저 아메리카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합니까? 미치죠. 아마 불가능해요. 비바람에, 폭풍 후에, 또 파도에, 먹을 거, 마실 거, 여러분 모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결과를 알아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결국 내가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그 미리 그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항해를 시작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항해가 어떨 것 같습니까? 파도가 몰려와요. 비바람이 몰려와요. 그러면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나 죽겠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도착하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항해를 하는 사람은 지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폭풍우가 와도, 야, 오네? 어쩌라고?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나가는 거지? 기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뚫고 그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지?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폭풍우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결말을 분명히 잡고 살아가면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아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상처 앞에, 인생의 큰 폭풍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을 향해 사망을 선포할 만큼 부활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지금의 능력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를 더 준비해서 어떡하죠? 마지막 20절에 있는 또 한 가지의 단어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는 뭐냐? 이미 시작된 완전한 보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용어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냐면, 하나님, 이제 이 첫 열매로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해 나머지도 반드시 익을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예물이 첫 예물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열매로서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의 부활로, 나의 부활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을 뚫고 피어난 첫 번째 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그 첫 꽃이 피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절이 이미 바뀐 것이다. 다른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을지라도 계절은 이미 바뀌고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아직 바람이 차가워도 이미 봄입니다. 그리고 다른 꽃들 또한 차례대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저 반대편에 빛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이미 끝이 시작된 것이죠. 부활이 바로 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고통은 끝이 있다. 이 눈물은 지나간다. 이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은 문을 닫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문을 다시 여신 것입니다. 죽음의 시대는 끝났고 생명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이제 부활은 이미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첫 열배,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19절 오늘 본문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과 함께 20장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완성해가는 우리 고흥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연약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고흥 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